민수기 23장 23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인데, 생명을 향해 열린 문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뿐이 없다.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라는 진리를 기억하고 삶의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역은 사술이다. 불법이 숨어있는 이 원리는 우리 사회의 교회에 확연하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걸 알아채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은 거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역하는 성도에게 사술이 미치는 영향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불순종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오늘날 교회들의 예를 들어보고 알아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스라엘을 보면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바산 족속을 쳐서 함락시키고 아모리 족속을 멸한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발락과 그가 다스리던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근심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에 쌓인 발락,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은 백성이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23장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내가 네 위엄을 네 앞에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이 모든 백성을 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를 막는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최강대국인 애굽을 섬멸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발락 왕은 예언자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발람은 영적인 정확성과 통찰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발락은 지금 모압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즉 적이라고 하는 거죠. 왕은 그간 발람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았고, 발람이 축복하는 이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이들은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발락이 사자들이 두 차례나 달려간 후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생각으로 발락에게 승낙을 일단 합니다. 왕이 제시한 돈과 명예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이튿날 이들은 그 바알의 산당에 올랐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고 왕에게 단을 7개 쌓고 단마다 제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엉뚱하게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니까 당연히 왕은 노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은, 그대가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는데 그대가 온전히 축복했도다. 그래서 발람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지대가 더 높으면 저주가 더 강력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번에는 단을 몇 번 쌓냐면 7번 쌓고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발람은 사술의 저주를 하려고 다시 입을 열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발람이 두 번째 예언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정말 감격스럽고 강력한 선포인데,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풀어쓸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사술이 없다. 즉,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사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분의 교회를 해칠 복술이 없다. 우리는 이 약속의 힘을 얻어야 되고, 무당과 점쟁이가 소리 지르고 짓거리고 불을 붙일 수는 있지만, 무당과 점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할 수도 없고 그들을 해칠 수도 없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가 무당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또 중들도 전도해서 중들도 왔었고요. 영각사에 있는 저기 시흥 가는데 영각사 중이 예수 믿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서는 구원받는 심령이 회복되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해할 수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잠언서 26장 2절에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기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평신도 때 작두만신을 전도한 적이 하나 있었어요. 23살 먹은 아이인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랬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뜨겁게 임하는데 자기가 악신을 받을 적에는 아주 차갑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임하려니까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겨울에 한라산에 올라가서 뻘거벗고 거기서 며칠씩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악신, 즉 다시 말하면 최고의 신을 받으려고 그렇게 용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뜨겁게 임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악한 영들이 해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 아이가 예수 믿고 아마 태백에서 사모로다가 사역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악한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 해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당들이 저주하면은요, 그 저주가 무당 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을 무당은 잘 알고 있거든요.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가 정작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은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을 본다고 하면은 무당 얘기를 했는데 발람의 말과 일치하는 건데, 첫 번째 예언에서 발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겠느냐 이거예요. 시편 64편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랬어요. 자, 저주를 바라는 자들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거역하는 자들이 저주를 바라지만 그 저주는 의인에게는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저주를 바라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64편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혀에서 나온 말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얘기고, 남을 해치려고 바란 그 말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라고 다윗은 이것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57편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수없이.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다혈질을 해도요, 나를 해하려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에게 내가 오면은 납작 엎드려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개월 안에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방법이, 처음에는 막 대적하고 열받고 성질나고 막 이랬는데, 이것도 한참 경험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남들이 나한테 저주하면요,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더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줘요. 이게 오늘 말씀에 읽어드린 거예요. 발람은 그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고 싶어도 저주하는 책찍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그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에. 자, 함께 다 읽을까요? 시작. 이걸 신명기 28절에 보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믿어지면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분 이럴 때 아멘 하라고 갖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입을 밥 먹을 때만 놀리지 말고, 찬양할 때도 놀리고, 말씀 듣고 아멘 할 때도 놀리고. 옆에 사람하고 옆구리 찔러 절박기다. 옆구리 찔러 절박히지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마음에 다가오고 오면은 아멘. 그래야 이게 화가, 저주가 변해서 그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가 변해서. 어머님 잘 봐요. 말씀은 저주가 성경에 나온답니다. 이게. 옆에 사람하고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보고 맨날 저주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건데, 보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마찬가지인데, 발람이 격분해서 소리칩니다. 격분해서. 민수기 2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자, 시작. 믿어지면 아멘. 무서운 적을 제대로 저주해 주기만 하면은, 왕은 발람에게 거액과 명예를 보상해 줄 작정이었는데, 발람에게는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아니, 저주를 하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축복이 나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원하던 건 뭐냐면은 명예도 원했고 물질도 원했고 거액을 원했는데, 이게 지금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발람은 정말 보상받고 싶었고 그 돈에 탐이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것을 놓칠 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다른 전술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게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거역과 사술의 영적 관계를 알고 있는 발람은
왕에게 이스라엘 집 안에서 모압 여자들을 몰래 들여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은 여자들에게 우상을 들고 들어가게 하고 몰래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했습니다. 거역이 이스라엘의 사수리 저주는 불러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발람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발람이 왕에게 한 말은 모세도 언급했는데 예수님도 언급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이 사건으로 인해서 2만 3천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3천을 싹 쓸어 죽여버려요. 발람이 저주를 할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더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술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내게 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응? 발람의 예언 이후에 곧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 좀 볼까요? 자, 시작.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돕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거역의 사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독한 연병이 퍼져서 이스라엘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은 아무도 저주를 할 수 없던 이 민족을 연병이라는 저주 아래 몰아넣게 되었고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 25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철저한 불순종으로 철저한 연병이라는 문이 열려버렸고 그들의 거역은 극에 달았죠. 극에. 그러면 연병은 어떻게 그쳤는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순종이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치게 했냐면 민수기 25장 7절 8절에서 그쳤어요. 연병이. 자, 시작. 믿어주면 아멘. 그죠? 다시 한번 짚어두고 싶은 게 뭐냐면 연병과 질병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서 원수인 사단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술에 끼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죠? 죄를 짓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합법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법이 뭐냐면은 죄를 지면은 뭐 타협할 것도 없이 도장 찍을 것도 없이 그냥 죄를 지면은 사단이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들도 잘 몰라요. 거역, 불순종은 귀신이 다스릴 통로를 내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의 저주는 피했지만 결국 불순종해서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는 얘기죠. 거역이 사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이번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단호한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바울은 지금 교회들이 사술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복술이나 사술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역과 불순종이 있으면 사술 아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저주하는 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술이 되어서 이 저주가 먹혀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미지근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면은 이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역의 사술이니까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알죠. 들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은. 그러니까 거역의 사술이 미지근한 신앙, 그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꾀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꾀임을 얘기하는데, 이 꾀라고 하는 것은 거역이 곧 사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술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사술의 거역에 사술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그 점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응? 하나님은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은혜로 얻는 구원을 이미 계시했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리와 전통을 받아들이기 시작. 논리를 받아들이기, 전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밝히 보여주신 사실에 불순종한 거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가르치고 그 사상대로 살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밝히 계시하신 내용에 불순종할 때마다 사술의 저주의 영향력 아래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거역의 사술이기 때문에. 교회, 가정, 개인 할 것 없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응? 교회는 다르지만 갖가지 이유로 계속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계속 미끄러져요. 끝에 가서 보면은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근데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미지근해지면은요, 나는 괜찮진 모르지만 가정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병든다든지 찢어진다든지 이 상황이 된다든지 저 상황이 된다든지, 여러분 이게요, 그러다 끝까지 가면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응? 전 이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응?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바로 알고 믿읍시다. 응? 이런 사람 대부분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몰라요.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왜곡된 은혜의 가르침 때문에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끊어지지 않는데도 이게 마비되어 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문제나 죄가 항상 있는데 올가미 하나를 피하니까 또 다른 덫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가미가 나를 딱 채려고 하는데 피하고 보니까 덫을 뚝 밟아버린 거예요. 또 채버린 거예요. 덫을 피하고 보니까 또 다른 덫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계속 고리고리 악순환입니다. 사태 자체가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죠. 어디선가 사단이 압제하고 영향을 미치게 하던 통로가 이미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통로를 닫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로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쉽게 공격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의 원인은 두 가지 공생관계가 있는데, 첫째 원인은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미혹되고 돈에 미혹되고 환경에 미혹되고 사람 이론에 미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마음에 어떻게 어둠이 덮쳐버린 거죠. 컴컴해진 거죠. 둘째 원인은 불순종 덕분에 마음대로 공격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된 영들이 뒤엉킨 올가미를 여기다도 집어넣고 여기다도 집어넣고 여기다도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은 거역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 가르칩니다. 어떻게 대할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아 하실까 함이로라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혹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자기의 불순종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벗어나야 할 미혹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미혹을 드러내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게 가려낸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일단 불순종하면은요,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 대부분은 절대로 마음에 여유가 없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실수여서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비난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거죠.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겪는 난관과 질병과 문제와 고생의 원인이 불순종은 아니라는 사실인데, 순종하면 살면서도 고난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당하는 게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그랬어요. 순종해서. 요셉 순종해서 고난받았어요. 한나 순종해서 고난받았어요. 다니엘도 순종해서 고난받았어요. 에레미야 순종해서 고난받았어요. 욥도 순종해서 고난받았어요. 자, 순종하면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고생과 사술에 빠진 사람의 고생 차이는요, 고생하는 이는 순종하면서 고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되지만 사술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은요, 성장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친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가인의 얘기가 다르죠. 가인은 불순종함으로 크게 고생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가인은 심기가 뒤틀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뒤틀려서 그 결과 저주를 받고 평생 도망다니면서 유랑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목적도 희망도 없는 가인의 방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본보기의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여기에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유다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꿈꾸는 이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면 권위를 없음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방황하는 거죠. 삭을 위하여. 무슨 삭? 중요한 겁니다. 발람이 선지자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거든요. 목회자가 뭐 사기 뭐예요? 돈이거든요. 응? 돈 때문에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어떻게 했어요?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고라와 그죠? 다단과 아비답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더 깊숙이 교회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더 깊숙이 우리의 심령, 가정, 생활, 언어, 행동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무엇이 불순종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정상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데 불순종하면 이 땅의 삶에 승리는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이 땅의 삶에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날마다 뭔가 쫓아가야 돼요. 날마다 뭔가에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하면은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기분 좋게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순종할 거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아, 난 불순종할 거니까 저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바로 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말씀 듣다가 딴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게요 쭉 들어옵니다. 말씀 듣다가도 불순종이 들어오게 돼 있고 거역과 사술의 죄가 들어오게 돼 있고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똑같이 앉아 있는데 안 들어와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미혹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거역과 사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판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삶의 정상의 궤도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은 저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순종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향해 열린 문이 순종이라고 한 것처럼 사망을 향해 열린 문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개인 위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향해 열린 문이 순종이라고 하면은 사망을 향해 열린 문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보면은 바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미혹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을 하면서도 불순종을 숨기려고 비난하며 정작 자기가 벗어나야 될 미혹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흐르며 말씀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도를 가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알았사오니 들었사오니 이제 만졌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셔 삶의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2016년도에 지표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통로가 되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